네, 오늘 말씀은 정직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다가 보면 참 많은 거짓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정직한 것이 좋다고 하는데도 여기에 다 동의는 하지만 또 실제 일상에서는 마주하는 이 정직의 문제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때로는 하도 많은 거짓을 대하다 보니까 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무뎌져서 그저 거짓인 줄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고 또 성가시고 귀찮아서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수용하고 또 이해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때는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이 우스워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차가 다니지 않는 그 건널봉에서 사람들은 빨간불인데도 다 지나가는데 그 신호 이제 지키겠다고 서 있는 사람이라든지 모두가 편법을 쓰고 다 속이고 암묵적으로 넘겨야 될 일을 정직하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다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틀려도 똑같이 다 틀려야 표시가 안 나는데 정직하게 제대로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불편해지는 일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하다못해서 거짓이라고 꼬집어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게 불합리하다고 저항하는 태도, 그것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을 외치지만 정직하지 않는 사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하게 살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거짓된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모하고 또 외치고 그걸 또 옳다고 박수를 치면서도 실제 일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의 실천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직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정직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을 또 거짓말을, 거짓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왜 그 가운데서 정직해야 할까?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이 정직하지 못한 가장 실질적이고 단순한 이유가 한 가지 있죠.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그걸 쉽게 포기하고 거짓을 왜 택하는 건가? 한 10여 년 전에 로마에서 이태리 마스터즈라는 그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테니스 챔피언이던 미국의 앤디 로딕이라는 선수와 스페인의 페르난도 베르다스코라는 이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참 치열하게 경기를 하다가 마지막 그 매치 포인트 순간에 심판은 그 페르난도 선수의 두 번째 서브 마지막에 그 아웃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앤디 로딕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중들도 로딕이 이겼다고 이렇게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또 페르난도 역시도 이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네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트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 로딕이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공이 라인 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공이. 그리고는 주심이 볼 수 있도록 그 코트 안에 저쪽에 그 희미한 자국 있지 않느냐라면서 거기에 희미한 자국이 있지 않느냐라면서 가르쳤습니다. 주심은 이제 놀라버렸고 판정은 번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점수가
이 페르난도 선수한테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앤디 로딕은 그 경기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큰 경기에서 심판도 잘못 볼 정도로, 잘못 판단할 정도로 애매한 순간에 그냥 가만히 그 1, 2초, 몇 초만 넘기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기는 건데, 괜히 그걸 지적하는 바람에 자기가 패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심리가요, 안에 떨어졌는데도 밖에 나갔다고 이렇게 우기고 싶은 이런 마당에, 아니 비디오 판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예민하게 항의하고 싶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시간이라도 좀 멈추게 해가지고 자기 혼자 쫓아가가지고 공을 바깥으로 그렇게 옮겨놓고 싶은 심정일 텐데, 이 앤디 로딕은 자기가 본 것을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나가도 나갔다고 해야 될 판에 앤디 로딕은 자기가 본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정직하게 되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내 실수 덮여지는 겁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나에게 많은 유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눈 한번 감으면 나한테 유리해지는 겁니다. 유리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고 보니까 이 거짓의 유혹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짓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다 알지만 자기한테 일어나는 유익과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이득이 비교할 만큼 더 크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앤디 로딕은 그 때문에 우승을 놓치게 됐지만 신뢰라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람을 얻은 거예요. 야, 저 선수 진짜 최고다, 최고. 이 중계를 지켜보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 마음으로 환호를 했고 더 뜨겁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실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신뢰라는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요, 우리 일상에도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정말 내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부정하지 않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고 이렇게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사실 우승을 놓칠지언정 그보다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일약 스타가 될 줄로 안다면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일상에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정직하게 해봐야, 솔직하게 해봐야 이런 이득, 이런 유익이 당장에 눈앞에 우리의 손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직해야 되는가? 눈앞에 당장 일어날지 모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고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게 정직과 거짓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 움직여진다는 것을 믿는 자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어는요, 곧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똑바로 가거나
그 길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이 떳떳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 위에 이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하는 말, 내 행동에 하나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떳떳하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뭔가 왜곡시키거나 사실을 덮어버리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가 하면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경멸. 여기서 패역은 그 길에서 어긋나거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을 패역이라고 한답니다. 비유적으로 비뚤어진 길, 구불구불한 길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정직한 자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고,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고든 길을 가는 자라고 했다면, 고든 길을 가지 않고 비뚤어지고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자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라고 했다면, 이제 정직이란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태도예요. 여기서 인간이 정직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거짓은 개인에게 정당해질 수 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순간, 나에게 있는 순간 거짓은 개인에게 정당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에 참 거짓이 많다고 아우성이지만요, 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있어서는 거짓인 거예요. 내 기준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이 거짓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기준에 봤을. 그런가 하면 또 상대방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 기준에 봤을 때는 당신이 거짓이야.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오히려 당신이 거짓이야. 이렇게 선악의 판단 기준이 각각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걸 또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 모두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인간이 거짓일 수 있는 것이죠.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 각각의 기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기면 되고, 지금 당장 내가 먼저 선점을 하고, 내가 먼저 이익을 얻으면 그뿐이에요. 내가 심판을 하니까, 내가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거짓은 법에 조촉되지만 않으면 거짓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엄연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을 때 마음속에서 거짓을 무죄라고 선고해 버리면 나름대로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한글로 번역된 심상히 여겨도, 이 심상은 찾을 심, 항상 상자를 써서 이 대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거짓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죄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내가 죄야, 내가 거짓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판단을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정직이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의 특징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직은 진리 가운데의 정직 아닙니까? 내 기준에 내가 판단했을 때의 정직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의 정직.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용납할 수 있는 정직.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으면서도 그 정직을 수행해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거짓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6절에도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바로 교만과 거만함이 거짓을 정당화합니다. 앞에 내용과 통하는 이야기죠. 거짓과 거만함이 거짓을 정당화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거만한 자라고 했을 때 이 거만에 쓰이는 단어가요. 거만,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는 이유가 있죠. 사람이 웃을 때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또 어떤 누군가가 하고 있는 말이 이 상식이나 진실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엉뚱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면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엉뚱하긴 엉뚱한데 그게 전혀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엉뚱해 보이는데 기쁘지가 않을 때, 그래도 웃음은 나죠. 이 기쁘지 않은 웃음, 그럴 때 웃는 웃음을 차가운 웃음, 냉소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조롱과 비웃음이라는 게 뭘까? 조롱과 비웃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냉소를 날릴 때, 차가운 웃음을 날리고 있을 때 속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태도예요. 비웃는 거. 비웃는 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처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보내고 비웃음을 보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교만과 거만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나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냐?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어 기제들이 있죠. 이 방어 기제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위험하거나 손해보거나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재앙이 밀려온다고 해도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짓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변장을 하고 감추는 동물처럼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 아닙니까? 종교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향하여서 비웃고 계신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에게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오히려 비웃고 계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가 마음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극도로 아낍니다. 극도로 절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자기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을 극도로 아낍니다. 자, 이렇게 정직과 거짓의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경멸하느냐,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의식하고 그 앞에 겸손한가, 아니면 그저 교만한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거짓의 차이는 다르게 보면 경외와 경멸, 그리고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정직과 거짓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거짓되고 이것은 일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의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의 결과,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기준에서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그가 가는 길은 이미 어그러져 있고 얼룩져 있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열왕기 역사에서 착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착한 왕, 악한 왕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일말의 앙금을 남기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말의 이 꿍꿍이 앙금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던 왕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가, 죄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죄가 많은가 죄가 적은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마에 써붙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전면에 이마에 써붙이고 나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아무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 자신의 이 자신감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자신 있었죠. 교만했죠.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말의 앙금도 남기지 않고, 죄로 치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살인을 했고 또 간음을 했고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죠. 성경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는데 이 죄의 경중은 크게
죄의 경중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결하게 나아갔던가, 그 차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가 없다는 의미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는 의미보다 비록 죄를 지었을정정,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언정, 우리의 죄가 그야말로 주홍 같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고 거짓 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저 이만큼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말도 못하게 죄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추어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곡시켰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내가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일만의 거리낌이라든지 또 여기에 왜곡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참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성결하라고 요구를 하고 정말 깨끗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함이라기보다는 그 죄는 내가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그 태도, 그 자세를 가리켜서 순결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표현으로 천진함이라고 합니다. 천진함. 사전에 보니까요, 이 천진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자연 그대로의 참됨이라고 말합니다. 천진함. 꾸밈이나 거짓 없이 자연 그대로의 참됨. 참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천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내 모습, 내 마음에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감추거나 왜곡하거나 숨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 지혜로운 어부가 있다고 해서 이제 찾아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그 어부에게 천진함에 대해서 물었다네요. 천진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진함이란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고 정성스럽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순수하고 정성스럽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는 사람은 슬퍼해도 애처롭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슬퍼해 보여준다고 해도 애처롭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화내는 사람은 엄한 척해도 그 위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친한 척하는 사람은 웃더라도 화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진한 슬픔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애처롭습니다. 천진한 분노는 화내지 않아도 위험이 있습니다. 천진한 분노,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천진한 친함은 굳이 웃지 않아도 화목합니다.
천진함이 내면에 있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밖으로 감동을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하는 친함. 굳이 웃지 않아도 화목하고, 분노를 해도 거기에 화를 내지 않아도 더 위험이 있고 더 무서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사람 앞에 이런 마음으로 다가설 때, 그 진심 어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이런 천진함, 이것이 믿는 자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이런 힘, 굳이 화내지 않아도 정말 진중하게 보이고, 또 친한 척 하지 않고 그냥 굳이 억지로 웃지 않아도 화목하고 신뢰가 가고 친근하고 의지하고 싶은 이런 천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오재은님의 자기사랑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사랑 노트.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고유한 마음의 장단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장단.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장단에 맞춰서, 남의 장단에 맞춰서 꼭두가시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는 어디에도 내가 없습니다. 세상의 장단에 맞추고 남의 장단에 맞춰서 꼭두가시처럼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만의 춤을 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장단도 아니고 어머니의 장단도 아닌, 세상의 장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장단이 아닌 바로 내 마음의 장단에 맞춰서 추는 춤 말입니다. 자신만의 춤을 추세요. 바로 내 마음의 장단에 맞는 삶의 춤을 추세요. 당신의 장단을 되찾을 때 당신은 가장 빛이 납니다. 당신의 장단을 되찾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하나님의 장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장단. 거짓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에, 이 세상의 장단을 맞춰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힘이 나고, 거기에서 빛이 나고,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거짓에 굴복하며 살았을지라도, 때로는 함구하며 살았을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큰 이득이 되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세상의 장단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는 그 천진함,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그 천진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장단에 맞춘 인생,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세상의 유익이나 또 세상에 우리가 얻을 이득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또 다른 명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받는 유익보다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 세상의 모든 대세와 또 분위기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이렇게 거짓을 자주 만나고 또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또 오늘 이 삶에 하나님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런 믿음과 그 신실함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고백하며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